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히 살고자, 아름답게 살고자, 힘있게 살고자, 구별하여 살고자, 소망 잃지 않고 살고자, 믿음 가운데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사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7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집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12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 행하는 일들을 통해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12절에 암소가 젖먹이고 있는 암소가 바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갔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이 그 경계까지 따라갔다 말씀을 했습니다. 소가 하나라면 모르지만 둘 다 이렇게 똑같이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둘 다 그렇게 했고 울면서 본능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처참합니다. 언뜻 보면 언약궤가 돌아왔기 때문에 새 수레를 부수어서 그 나무로 번제와 다른 제사까지 드리고 매우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가 실려서 돌아온 것 자체가 애통하고 통곡할 처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수레에 결코 실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된 땅 분배의 기록을 보면 벳세메스는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는 제사장들의 성읍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신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 돌아온 것을 신나서 기뻐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속건제가 아닌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 들여다보았다라고 한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살펴봤다라는 의미보다는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아 보았다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합니다. 실제 들여다본 사람이 70명이라고 해도 언약궤의 크기를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숫자죠. 이만한 언약궤를 70명이 다 들여다보고 다 죽었다.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5만 70명이라면 더더욱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말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경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마치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이 구경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수레에 실어 보내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자 하는 호기심으로 암소 2마리에 언약궤를 실어 보낸 것과 똑같이 이 언약궤가 대체 무엇이길래 블레셋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암소 2마리가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똑바로 우리에게로 오게 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이 언약궤 구경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언약궤가 있는 자리를 거룩히 구별해야 하고 함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제사장들이 지켜야 합니다. 대제사장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 깨끗이 목욕제게 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구경했고 제사장들이 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만든 수레에 처참하게 실려오는 것을 보고도 통곡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대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처참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언약궤는 빼앗겨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간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돌아올 때도 수레에 실려서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 암소 2마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또 7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과연 여호와를 사모했는가? 지금 살펴본 대로 6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전혀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야기는 7장에 가서야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에게 역사도 일으키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확하게 속건제도 드리게 하시고 심지어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전나는 암소 2마리에 순종하는 그 수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로 실려 돌아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신지 보라는 겁니다. 회개할 줄도 모르고 기억할 줄도 모르고 찾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줄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로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애타는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사모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함께하기 원하지 않으시면 언약궤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모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아니 어쩌면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쳐다보고 있느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바빠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휩싸여서 일상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전쟁의 패함과 언약궤의 빼앗김과 블레셋에서의 역사와 전나는 암소 2마리 등등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처참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약 7개월 동안 그것이 익숙해졌고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도 찾지도 사모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감히 사모하신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기 전에, 아니 아직도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열렬히 사모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직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를 보내던 이스라엘이 전환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엘가나와 한나 때문이냐, 사무엘 때문이냐, 다윗 때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어찌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 앞에 꼬꾸라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자를 사모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또 붙드시고 나를 찾아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다 덮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깊이 육박해 들어와 나 한 사람, 내 가정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백성과 시대와 세대까지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모함 때문에 나 역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사모할 줄 아는, 하나님을 목말라 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가정과 일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생명 얻어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니 오늘 이 삶,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덧입어 새로운 삶, 새 날을 새롭게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새 사람으로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